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식구님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전부 주부터 주일 예배를 또다시 온라인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온라인 주일 예배를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있고 수도권은 오늘부터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집니다. 또 언제 3단계로 격상되어질지 모르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천재인가 또는 인재인가 하는 말들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의견이 이번 사태는 인간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나오면서 과학이 점점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맹신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제일주의 또는 자국제일주의에 빠진 인류가 자연을 너무나 경시하고 막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원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자연을 마구 파헤치고 보호하지 않는 결과가 바이러스 문제나 기후온난화 문제로 인해 자연재해가 이제는 인류의 일상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 방치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류 멸망의 서곡이 되기 때문에 하늘이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종교는 정치를 지도하여 인류와 지구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여야 하는데 일부 종교인들은 정파나 당파에 속해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는 내 몰라라 하고 반각만 하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싸움이 일어나면 말리고 통합이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해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본업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좋아서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데 들어가서 이 편 저 편을 들고 여당 야당이 싸우는 데 들어가서 편을 들으면서 싸움의 최선두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싸움이나 하고 국가적인 어려움도 정파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정치에 속고 있는 국민들을 계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종교인들이 그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 진흙탕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번 사태로 인류가 신과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서 이 땅 위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 외에는 철저히 비대면 예배를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오십시오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구님 제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아무나 와서 떠드는 곳이 아니라 신앙인이 조용히 정성 들이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튜브에 하늘 부모님 성의 동대구 TV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 활동을 온라인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곳에 들어오시어 일요일 10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못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예배의 녹화 영상이나 따로 예배 영상을 만들어 올려두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서 누구나 예배의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실시간 예배를 보시면서 축도를 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는 축도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위임을 받아서 교회장이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축도이기 때문이죠. 요사이 온라인 예배를 해보니까 얼굴을 보면서 하는
대면 예배보다도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희 형제들, 저희 누나들이나 동생이 알게 모르게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궁금하겠죠. 동생은 오빠가 잘하나 못하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제가 좀 과묵한 편이라서 말 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평소에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형제들이니까 걱정이 되겠죠. 이렇게 온라인 예배는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가정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자유스럽게 그냥 휴대폰으로 보면 되니까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도의 교회 기타 명단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래도 제가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제 실시간 예배를 편집하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는 분은 제가 아주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이라서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양해를 해주시고 참가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황창년 신부라는 분은 구독자가 2만 명인데 매달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신이 만든 설교 영상을 올려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봐주기만 하면 전도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도 벌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하늘 부모님 성의 동대구 TV에 많이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구독 신청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속에는 설교 영상뿐만 아니라 통일 원리 소개 영상, 기타 볼만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위에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변시우 대구 시민대학 TV, 또 변시우 인생TV 등 3가지 계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도 수업을 못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변시우 인생이라는 유튜브는 저희 취미생활이나 가족 이야기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두면 제가 죽고 이 세상에 없더라도 상속되어져서 천년만년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설교 제목은 내 신앙은 정지되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설교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을 제3자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신앙을 제3자 입장에서 하다가 보면은 의례적인 신앙을 하기 쉽고 남을 따라 생각 없이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 부모님과 나만의 소통을 하고 체험하는 경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의 삶에 감사해야 하고 나의 삶에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만약 나의 삶이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하늘 앞에 다시 간구하여서 새로운 계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번주의 설교 말씀을 계기로 새 출발의 제기를 할 수 있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 문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안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었고 혹은 반평생을 뜻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동안의 생활이 정지된 입장이었는가 아니면 전진한 입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후퇴한 입장이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명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전진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지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진하면서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생명력과 무한한 사랑의 힘을 지니고 살았다고 해도 현재 정지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과 이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현재 나의 신앙을 체크하는데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신앙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신앙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신앙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 신앙을 했고 옛날에 얼마나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정지된 자리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이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별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 이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겠다고 외면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사탄의 구렁텅이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처음 할 때는 이런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방 안에서 수많은 뱀들이 머리를 들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나는 참 부모님과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런 꿈을 이렇게 자주 꿀까 하는 생각만 했지 해명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습니다. 이런 사탄의 구렁텅이에 내가 서 있지만 그래도 하늘 부모님과 참부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니까 뱀이 나를 해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과 참부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저 뱀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의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릴 것이니 조심하라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이별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나의 신앙이 정지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차츰 떠나시고 나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하셔도 너무나 어려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어 나를 보호하시면서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계셨는데 그 사랑하는 내 자식을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뱀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어두운 골짜기에 그 불쌍한 자식을 두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하늘에 떳대한 일을 가하에 많이 한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하에 더 믿었던 자식일수록 떠나시기가 마음이 더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하에 더 큰 효도를 한 자녀일수록 그 자식을 두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쓰라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정지되기 시작하면 차츰 사탄이 나를 찾아와서 자리 잡게 되니 하나님은 억지로 차츰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모원단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머니 모자에 원숭이 원자, 끊어질 단자, 장은 창자를 뜻하지요. 원숭이 어미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을 모원단장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어느 왕이 전쟁에 져서 양자강을 따라 피난을 가는데 보호한 사람이 어미가 있는 원숭이 새끼를 빼앗아 배에 태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빼앗긴 원숭이 어미가 비통하게 울부짖으면서 며칠을 배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나 시끄럽게 원숭이 어미가 따라오면서 우니까 배를 멈추고 원숭이 어미를 배에 오르게 하니까 이미 어미 원숭이는 기진맥진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가 이상하여서 배를 갈라보니까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이미 다 끊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창자를 다 끊어 놓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런 고사로 인해서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 원숭이의 모성에도 자신의 모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애절한데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어머니의 모성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애간장이 다 녹는다는 말이 있죠.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창자가 다 녹아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다들 그렇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러할진대 하물며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령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이 낳아서 젖먹여 기른 자식을 어찌 잊겠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이별한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지해 있는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나 이별하였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너를 새겨두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김정자하고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최길선하고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장윤자하고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식구님들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려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늘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직접 세상 사람들 속에서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는 하늘 부모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잡아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직접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 점 찍어둔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늘 부모님께서 내 것이다 하고 점 찍어둔 사람이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도망을 가서 사탄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기도 끝에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짓물러서 형체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자식들 생각에 울고 또 우시어 그 눈물로 얼굴이 다 짓물러서 얼굴이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원숭이 어미의 예전한 사랑으로 창자가 다 끊어진 원숭이 어미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고 인간의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에 애간정이 다 녹아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랑보다도 몇 배나 더 애절한 사랑, 우리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식 생각에 흘린 눈물로 말미암아 얼굴이 다 짓무른 버린 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생긴 그 한 맺힌 하늘 부모님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별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신앙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별하고 사탄과 사이좋게 논일고 있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